모든 사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서품 모토를 하나 정해야 돼요. 성경 구절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상본으로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새 신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16년 된 헌 신부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보시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린토후서 13장 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서품 모토로 정하고, 우리 어머니께 이 구절을 묵상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어머니가 화가는 아니시고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한 달 정도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딱 처음에 그림을 딱 받자마자 이게 너무 심오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알아서 묵상하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상본을 만들어서 신자분들한테 나눠주니까 신자분들이 이게 어머니 그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림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이 상본을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보통 새 신부가 상본 찍고 다 떨어지면 이제 더 안 찍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제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할 수 없이 이걸 계속 찍었어요. 예. 이것도 제 돈 주고 또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나눠주고 해서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만의 혹은 여러분 가정의 이런 한 말씀, 한 모토, 1년에 한 모토. 우리 이튼타운 성당은 제가 와서 작년에 한 해를 말씀의 해로 보내면서 1년 동안 모토를 하나씩 다정하자. 이번 한 해는 그 말씀으로 살자 하면서 한 해 동안 모토 하나 정하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성경 구절을 본인의 올 한 해 모토, 혹은 그냥 본인의 평생의 모토, 혹은 우리 가정의 모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훈 같은 게 되겠죠. 제가 오늘 신자집에 갔더니 딱 그 현관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집 입구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리고 드나들 때마다 말씀부터 접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고 쓱 지나갑니까? 아니죠. 저처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하면 그것을 뭔가 본인이 글씨가 엉망이다. 그럼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야, 좀 써주라. 이렇게 해서 그럼 또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돈 주고 그 맡기면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도 다 해줄 거예요. 요즘은 워낙 잘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집 대문에 그렇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눈길이 자주 가는 곳에 이걸 놔둬라.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보겠죠. 이거 지금 아까 그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과 아이 컨택이 되면 단순히 아이 컨택으로 끝나진 않겠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하는 그 구절 생각나시죠?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의 구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접하면 아까 성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실제로 우리 이튼 본당은 제가 가정방문 가면 이 상본이 냉장고에 딱 붙어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냉장고를 추천했거든요.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손 가는 게 어디냐? 냉장고. 거기 붙여놔라. 그러면 하루에 이 말씀을 적어도 10수번 보지 않겠느냐. 근데 진짜 붙여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험도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냉장고 아무 생각 없이 열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붙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네.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 이름과 세례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무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방송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같은 강의나 뭐 강론들이나 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부학 강의도 제가 우리 이승용 신부님은 아마 그 포스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제가 4월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이제 동부 시간에 맞춰서 저녁 8시에 이제 90분짜리로 8번을 교부학 강좌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부에 대해서 전혀 뭐 생소하신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많은 신자들이 생소해 하셔서 제가 처음 몇 번 이렇게 와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준비해온 거 하나도 못하고 맨날 그거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미주 가톨릭 신문사와 연계가 돼서 그래서 아마 그 포스터를 이제 신부님 통해서 보시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줌으로 여러분 이튼까지 오실 필요 전혀 없어요. 100마일을 운전해 오실 필요 없고 줌으로 여러분 책 방에 탁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 자세를 체크하거나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일단 이번 한 학기 해보고 그럼 피드백이 오겠죠. 반응과. 그래서 그게 뭐 또 필요하면 2학기 때 더 하고 뭐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치유의 순간으로 돌아와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뭐 단식도 하고 참회도 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하려면 이 용서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은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크나큰 고통마저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통을 참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맥락과 거의 같죠?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지금 사지 신부님도 똑같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내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배신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안에 나보다 더 배신당한 사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은총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단히 행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은총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 내공이 나오는 문장들이죠. 저는 이분이 젊은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빨리 들어갔을까? 보니까 이분의 스승님이 굉장히 인도에서 아주 뛰어난 우리 가톨릭 사제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스승님이 뭐 예전에 꼭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처럼 전 세계 피정지도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안토니오 사제 신부님이 배운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의 그 흐름을 결국 내가 가로막는 것이 된다.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런 문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은총의 흐름도 나에게는 소용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은총이 뭐 흐름이고 뭐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세 가지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근데 그 다음 신부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건 없다. 이 세 개만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막 매달리잖아요. 목숨 걸고 매달리잖아요. 요 세 개는 해라는 건 안 하고 딴 거 하잖아요, 자꾸. 네,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용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가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성당에 가는 것을 그만둡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하느님과의 화해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이 예를 든 이런 케이스가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거예요. 성당 잘 다니다가 30년 넘게 성당 다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겪게 되고 하느님이 나한테 30년에 대한 보답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고함치고 이제 떠나간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하느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옆에 가서 다시 성당을 오너라 안 올 겁니다. 하느님과 화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와도 하느님 이 십자가 보자마자 성질 열불 터질 건데 그 어떻게 오겠어요? 못 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뭔가를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까는 제가 유예기간 얘기했죠. 그런 거 말고도 우리는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누구 생각입니까? 100% 내 생각이에요. 하느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항상 그걸 넘어서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다가도 조금 안 좋은 일이나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불행하다고 느끼면 갑자기 그런 틀로 그냥 확 가버려요. 사람이. 평소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가서 하느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렇게 신앙생활 얼렁뚱땅하는 제 집에는 복만 갖다 주더니
정말 한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집에는 왜 비극만 갖다 주냐고,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 논리로 더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미 그 사람에게 하느님은 공평하신 하느님이 아니고 자비하신 아버지도 아니고 나한테만 세상 불행 다 몰아주는 이상한 폭군 같은 사람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30년을 신앙생활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약함이 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인 성녀들도 잠깐 그럴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빠져나오죠. 예수님도 여러분 순환의 잔을 받기 전에 잠깐 피땀까지 흘리면서 막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모든 거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하느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서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상처에 사랑과 용서의 기름을 부어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지금 사지 신부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상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이 연결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어딘가를 보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0% 내가 당하기만 했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대부분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상처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 아닌 이상은 뭐가 얽히게 돼 있어요. 상처는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전혀 안 주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누군가가 평생 원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겠죠. 나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평생 누구한테 돌 한 번 안 던져봤다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는 나의 시선 하나에 돌 맞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을 용서하라. 그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부님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그냥 도사들이 하는 얘기 같다. 물론 이분이 이제 거의 도사급에 올랐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과정이나 그런 작업을 해보셨는가? 사실 우리가 가장 직면한다 그러죠. 직면한단 말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우리가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대상은 하느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저 봐라 이거는 쉽게 하는데 날 좀 보소 이거는 내가 스스로는 나를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직면하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지 저한테 한번 신자들이 신부님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냐.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해주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뭐가 문제냐. 내가 풀어주기 전에 일단 당신이 그 문제를 찾아내서 와야지. 그냥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노예 가사도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 좋은데, 저는 신학생 때 이런 걸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몇 번은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혼자면 못하겠구나.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이끌어주고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따라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과정을 지도해 주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산다고. 그냥 저 무의식 한쪽 끝에 그냥 밀어놓고 나 몰라. 나는 널 몰라. 그가 난데 나 몰라. 이러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불쑥 올라올 때 이거 뭐지? 얘 누구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데 내가 그 모습을 저 뒤편에다 밀어넣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망각은 은총입니다. 그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다 기억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이 성전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참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느님 앞에 면도 안 서서 못 오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슬그머니 옵니다. 하느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그럼 또 하느님 봐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망각은 은총의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경우는 은총과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망각의 어떤 틀 안에 뭔가를 갖다 넣어놓은 거죠. 이제 이런 거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 번은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직면하고 뭔가 올라오는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내가 봤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 모습도 나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내 안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덮어두고 가는 거죠. 결국 풀지 못하고 마감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된다. 네, 한 번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좋은 피정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가서 참석해보고, 뭐 그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그냥 혼자서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여러분 가장 오래된 기억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태아 때의 기억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살 이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5살 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 일부러. 예. 보통 물론 대부분은 기억을 잘 못하죠. 너무 많은 사건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어디 가서 또 하기가 힘들 것 같은 분은 그냥 조용한 날 혼자서 나의 최고의 먼 기억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 5살이냐, 4살이냐, 3살이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고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7살 이전이 기억이 안 났대요. 유치원만 기억이 있고, 그 이전은 내가 어디 살았는지 그냥 부모님이 뭐 말해줬으니까 뭐
그냥 어디 밀양 어디 살았다 뭐 이렇게. 밀양은 예를 든 거예요. 전 밀양 사람 아닙니다. 저는 부산인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살 때 과일밭이 떠오르고 이건 실제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근데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이러면서 자신이 밀어넣었던 그 자신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앉아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그분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거죠. 이거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고 그런 뭔가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런 걸 해보시면 좋다. 어쨌든 용서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화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뭐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단추를 안 깨 넣었는데 세 번째 단추만 획 들어간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예.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신부님 저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과정을 지나가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는 시각이 변화돼야 이 길이 열리지 내가 계속 저 사람을 원수로 죽일 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시각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변합니까?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용서의 과정을 뭐 다룬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이제 하나를 우리가 보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야곱의 우물이 나왔죠. 그 야곱이 이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형은 에사우고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는 잘 알죠. 에사우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불콩죽을 끓여서 형한테 갖다 주고 장자권을 싹 팔아먹죠. 팔아먹은 게 아니라 받아 먹은 거예요. 사먹은 거네요. 판 게 아니네. 불콩죽을 팔고 장자권을 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개신교 생활성가 좋은 노래예요. 에사우가 뒤늦게 달려와서 축복 못 받으니까 내가 저놈을 찢어 죽이리라. 에사우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이제 야곱을 도망시키죠. 누구한테 도망시킵니까? 자기 동생 라반에게 가서 거기 가서 야곱이 개고생을 하죠.
20년 가까이 일만 하죠. 그리고 두 아내를 얻고 두 아내의 이제 아내와 자녀를 얻고 이제 겨우 라반에게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에사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야곱의 세력으로는 또 에사우가 그냥 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죠? 성경에서 장정 몇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만 죽으면 그것도 뭐 너무 무섭지만 마누라 둘에 자식에 지금 뭐 종에 가축에 다 데리고 있는데 장정 400명이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더 말할 필요 없는 끔찍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강 앞에서 강 건너로 자신의 모든 아들, 자녀 뭐 다 보내죠. 근데 자기는 건너지 않습니다. 남아있죠. 제가 아까 말한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천사의 마지막 말 잘 보세요.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름이 바뀌었다. 아까 하느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다.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죠. 정확하게. 야곱은 이 과정을 겪어내지 않았다면 혹은 이 과정을 하지 않았으면 에사우를 맞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더 불행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야곱은 에사우를 맞아들이는, 야곱이 변한 거죠. 근데 야곱이 변하니까 에사우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말이 전혀 불행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만났지만 뭐 칼부림이 난다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에사우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안 했잖아요. 그 사이 에사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토니오 신부님 해설을 보면 야곱은 괴로웠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아내들과 자녀들, 재산 모두를 야복강 맞은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 혼자 돌아옵니다. 이 말은 그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했던 행동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직면하려 할 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바닥을 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싫은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는 걸 싫어해요. 보기 싫어. 왜냐하면 굳이 내가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보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니 신부님 이제 와서 제가 70년 넘게 인생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 자꾸 뭘 들추라고 하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예. 그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바닥을 야곱도 쳤죠.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내가 한평생 모아왔던 것, 한평생 쌓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게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끊임없는 깨달음의 여정이 바닥치고 나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머털도사처럼 신부님 오늘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사이비예요, 사이비. 사이비 교주들이 어느 날 깨달음이 왔구나. 야 이리 와봐. 너 어제 뭐 했어? 너 이제 복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이비는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이비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 야곱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느님을 붙잡은 채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야곱에게는 오직 하느님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야곱을 바닥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느끼시겠어요? 야곱은 그 이전에는 자기 힘, 머리가 똑똑했잖아요. 형을 속여 장자권을 받아낼 만큼 야심도 있고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외삼촌 라반의 그 권모술수도 다 견뎌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커지고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에사우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룬 게 한 방에 무너뜨릴 더 힘센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형이니까. 형이 오는 거예요. 끝난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느님을 붙잡고 이제 놓지 않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 바뀐 거죠. 이제 나에게는 하느님밖에 없구나.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새로워지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뭐죠? 하느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야곱이 에사우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에사우가 칼 들지도 않아도 뒤에 몇백 명이 오고 있었잖아요. 야, 처리해. 한 대여섯 명이 가도 그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야곱이 하느님을 붙드니까 이제는 야곱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싸워주시는 인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에사우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죽음의 위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거죠. 넘어간 거죠, 이미. 야복강을 건넜다는 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강 건너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영민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움이나 속임수나 배반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중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야복강 건너편에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합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다 내려놔야 된다. 물론 제가 이런 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신부님 저는 이제 다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쓰면 하시는데 보면 하나도 안 내려놓고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언제까지 들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간다 하는 분이 지금 20년 더 살고 있는 분이 우리 이튼에 많으세요. 20년 전부터 나 하나님한테 간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쟁쟁해요. 그분 90 넘은데도 쟁쟁하시고 70년 전 일을 다 기억하시고 막 쟁쟁 언제 놓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엄청난 재앙을 잊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점차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내 마음에 쌓였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 고통스러움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웁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느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죠. 이 젊은 사제가 이런 차원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그 용서의 차원에서 우리가 재앙과도 같은 사람, 내 인생의 재앙과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 안 되죠, 인간적으로. 그렇게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나에게 재앙을 줬던 혹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환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다 내려놓는 과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최종 단계가 예수님의 그 기도겠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마지막 단계겠죠. 최고 높은 단계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안 간 상태라면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야복강을 건너는 그 일, 강 건너편에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그 가장 먼 기억부터 쭉 한번 이렇게 그 기억들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쭉 오는 시간을 가져봐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한편의 영화 필름처럼 차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모든 사건을 다 보는 건 안 되고, 이제 그러면 핵심적인 사건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이 작업들을 이제 하다 보면 굳이 70년, 80년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에 우리가 뭐 용서라는 주제는, 화해라는 주제는 뭐 이번 사순 한 번으로 그쳐지는 건 아니고,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 안에 다 있는 거죠. 뭐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느님 앞에 이제 하느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예. 더 오래 살았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백운택 신부님 60대 쟁쟁한데 가셨잖아요. 우리 본당 90대 할머니들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볼 때는 아들보다 젊은 사제가 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항상 하느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자고 하시면 내가 즉석에서 예스를 할 수 있나 아니면 노를 하나,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즉석에서 예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일만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틀에 왔으니까 3년만 좀 달라고 하거나 저도 준비 안 된 거죠. 네. 근데 한 번씩은 오늘 밤에 가자고 하시면 그래 이제 가야겠다. 이런 게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내려놓은 뭔가가 이제 그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사건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저에게 어떤 재앙 같은 사건이나 인물을 제가 그날 그래 그 사람도 참 알고 보면 불쌍하지 하면서 제가 좀 내려놨더니 그날 밤에는 하느님이 장신부 이제 갈까 하면 네 10분만 계세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8, 90년 인생이 얼마나 이 정말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그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찰나를 그냥 살다 갈 건데 그 마지막까지 뭘 막 못 놓고 막 저 주길로 그렇게 가는 거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시고 또 다음에 아마 제가 이게 남았으니까 또 어디 가서 또 하겠죠. 전 같은 강의는 안 하지만 안 한 건 합니다. 이거 뒤에 또 뭐 내적 치유하고 뭐 좀 더 있어요. 오늘 뭐 시간이 이제 이거 더 안 되니까 다음에 제가 또 어딘가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집에 와서 검색해보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